앞서서 1장에서도 번제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1장에 보시면 1장 3절 말씀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이렇게 드려라. 그 다음에 그 내장은 어떻게 하고 가죽은 어떻게 하고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번제에 대한 규례는 자원하여 드리는 번제를 말하는 겁니다. 개인이 자원해서 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할 때 드려지는 번제의 규례라면, 오늘 본문의 번제는 하나님께서 매일 2차례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를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올리브 오일을 섞은 이렇게 믹스한 그것을 소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소제를 반드시 드리고, 그 다음에 포도주로 이렇게 붓는 드링킹 오퍼링이라고 그러는데, 부어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그걸 전제라 그랬습니다. 전제, 부어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이러이러한 제사는 반드시 있을 것이라 명령하신 것이 번제하고 소제, 그것과 함께하는 전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드릴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침 상번제 때 9시에, 오전 9시에 이 제사를 드리고, 또 오후 3시에 이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것을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 번제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번제는 개인이 자원하여서 드려서 이렇게 번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매일같이 공식적으로 2번 하나님 앞에 드렸던 번제도 있고, 그 다음에 월삭 때, 뉴문, 새로운 달이 시작할 때 또 추가적으로 번제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때, 6월절 절기 때, 그리고 7.7절 절기 때, 그리고 나팔절 때, 그리고 7월 10일 날 속죄의 날. 그 속죄의 날 바로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뒤에 뭐가 있는 겁니까?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 있는 거죠. 그런 절기 전에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절기로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죄를 속했던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릴 것을 명령하셨고, 그 뒤에 이제 장막절에 또 특별한 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번제를 매일 드리는 번제에 부가해서 더해서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말할 회막문이라,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회막, 모일회, 막은 텐트지요. 그러니까 텐트 오브 미팅 있습니다. 모이는 텐트라는 겁니다. 누가? 백성들이 누가 앞에 모이는 거냐?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다. 그래서 회막이라. 근데 그 모이는 텐트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거룩한 텐트다 그래서 성막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타버나클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번제를 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거다. 어디서? 회막에서. 번제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 번제가 회막 안에서 드려질 때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거다. 그리고 너희에게 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드려지는 번제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아로마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우리 아로마 향을 하는데, 그 태워지는 번제가 하나님 앞에 아로마가 될 것이다. 향기로운 아로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2번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끊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24시간 내내.
그 번제의 불이 24시간 내내 끊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는가? 분명하지요. 하나님은 24시간 내내 365일 내내 자기 백성하고 그렇게 만나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사인인 거죠. 번제가, 소제가. 그 불이 단 제단에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앞에 있는 제단에 불이 늘 켜져 있는 거고, 그 번제물을 태우는 그 불이 계속 태워지고 있는 겁니다. 밤에도 꺼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하고 그렇게 함께 만나고 싶어 하시고 거기서 말씀하기를 원하신다. 오늘로 치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선 선진들께서 특별히 한국교회에 위대한 전통을 주신 겁니다. 새벽기도. 위대한 전통을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의 만남이 끊이지 않게 하시기를. 유럽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요, 미국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요. 물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귀한 믿음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교회는 어떻게 하는데요, 저렇게 했는데요. 유럽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요, 저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유럽 교회가 다 상실했지요. 믿음을 상실했습니다. 영국, 켈빈의 종교개혁이 있었던 스위스, 네덜란드, 깜펜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교가 있는 그런 프리 유니버시테트, 자유대학이라고 하죠. 자유대학.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대학입니다. 그런데 그 대학들이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신앙에서 다 뒤로 물러간 겁니다. 완전히 자유주의 쪽으로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의 앞선 선진들을 통하여 새벽 예배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유산인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번제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가급적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주일 하루만이라도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정확한 시간이 똑같지는 않지만 아침과 저녁에 하루 온종일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라도 지니고 있기를 원해서 아침 예배와 저녁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9절 말씀해 보시면 아론과 그 자손들,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들이지요, 명하이르라, 명령해라. 뭐라고? 번제의 규례는 이러 아니라 번제물은 단 윗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밤새 꺼지지 않게 잘 보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꺼트리면 안 된다.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부주일인에서.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칼멧이라고 하는 CARMET, 이름이 칼멧이에요. 저도 구체적으로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구글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느 신학적인 측면에 있어서 인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제가 읽어봐도 어느 정도의 식견이 있는 분인지 알 수 없지만 엘리코터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목사님께서 주석을 하면서 그 칼멧이라고 하는 분의 내용을 재인용을 했습니다. 자기가 연구한 것이 아니라 칼멧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기술했다라고 자기 주석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사장들은 그 불을 밤새 지켜보았다. 꺼뜨리지 않아야 되니까 제단 위에 번제의 희생물을 한 조각씩 순한 불에 타도록 올려놓음으로 밤새 타도록 했다. 불이 밤새 붙어 있으려면 한꺼번에 이 번제물을 다 태우면 그냥 빨리 타서 금방 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번제물의 고기들을 이렇게 한 조각씩 한 조각씩 해서 그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지금 꺼지지 않아야 되는 불은 나무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번제물이 타는 그것이 꺼지지 않아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른 특별한 제물이 드려지는 경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빨리 태워졌다. 그러니까 이게 요 정도 크기거든요, 제단이. 그런데 이게 번제물을 태우는데, 번제물을 태우다가 소제물도 태워야 되고, 또 누가 가져온 아침이 이제 아침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화목제물도 거기서 태우기도 하고 속제물도 태워야 되잖아요. 같은 단위의 알타 위에. 저는 늘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같은 제단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이 자기가 자원해서 가져온, 저는 이렇게 속죄물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데 번제를 늘 드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 개개인이 가져온 번제제, 화목제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 그랬는데 이 칼메시라고 하는 분의 이 연구에 의하면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내일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모레 속죄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단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번제물을 가급적이 빨리 태워서 꺼지지 않게 하되, 태워서 나머지 공간을 이 속죄물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제사장들이.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밤 내내 태워졌다가 이제 조심스럽게 태워서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만 되겠죠. 그 다음에 아침 9시에 다시 번제물을 다시 잡아서 또 태우는데, 그 낮 기간 동안 누군가 와서 제사를 지낼 때 이 공간이 부족하다 싶으면 조금씩 많이 해서 빨리빨리 태우고 여기 이제 공간을 확보했다는 것이죠. 결국 24시간 내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셨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렇게 계속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 밤이고 낮이고. 그 타오르는 불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의 복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4가지 옷을 입게 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세마포 긴 옷을 입고, 한 가지만 언급했습니다. 제일 밖에 있는 저기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외투지요. 로브라고 표현을 썼는데 긴 외투를 입고, 제사장 복장이지요. 세마포 고위로 안에 이 반바지 같은 것으로 그 살 다음에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의를 가리우고, 이거는 약간 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체를 가리우고 속옷을 입으라는 건데 그의 살을 덮어라. 그것은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우려해서라기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예의, 영국 사람들도 남자들도 치마를 입었다고 그러죠. 옛날에는 치마를 입었답니다. 남자들도. 그럼 뭐 다리 털이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 스코틀랜드 이게 저 음악하는 사람이 뻥 하고 뭐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스커트를 입었잖아요. 그게 원래 전통 복장인데 나중에 이제 바지를 입게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제장이 이 옷들을 입었는데 이 안에는 뭐가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영어 표현을 보니까 디센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표현으로 좀 적절한 용어가 없어요. 좀 뭐라 그럴까, 고상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그냥 아래가 다 이렇게 비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반바지를 입어서 하체를 가리워라. 왜? 하나님 앞에 지금 경배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올 때 사실은 제일 좋은 의식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가장 고상한 옷을 입고 오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일산 소망교회에 있을 때 66명이 주일마다 이제 좀 도움을 얻으러 오셨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오시길래 또 슬리퍼 신고 그냥 반바지 차림으로 이렇게 오시길래 1,000원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거 뭡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날 줍니까? 그랬더니 아니 나 갈래요. 그러더니 그냥 가셨어요. 예배 드리러 왔다 자기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노숙자하고 똑같아요.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그냥 추리닝 같은 거 하나 걸치고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지나고 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해서 그분은 돌아가시는 게 더 낫었구나. 그런 태도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과연 받으셨겠나.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모처럼 정말 예배 드리러 누가 새롭게 온 건데 1,000원 내는 바람에 오해해가지고 내는 바람에 가셨지만 이게 두고두고 생각할 때 그런 경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실 거다. 정말 슬리퍼 찔찔 이게 끌고 오는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받으시겠나.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번제에 있어서 제사장이 어떻게 해라? 속옷을 입어라. 그래서 살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라.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미국 교회에 가서 한 3년간 경험해 봤을 때 갈보리 처치라고 하는 교회, 닐랜드 처치라고 하는 교회 한 9군데 교회를 제가 거기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왜냐하면 미국 교회 전통은 어떤가를 배우고 오기를 원해서. 그런데 한결같이 그분들은 어린아이들도 다 스커트를 입어요. 이게 치마를 입고 와요. 치마가 정장이니까 그들에게서도 치마를 입고 옵니다. 아주 깔끔하게. 그런 남자아이들도 딱 재킷을 넥타이도 하면서 딱 그렇게 입고 와요.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평상시에는 그냥 뭐 청바지 그냥 입어요. 편하게 입는데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아주 정중하게 입고 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생전에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포에서 세문안교회까지 돌아가시기 한 10여 년까지는 전까지는 세문안교회에 출석하셨었는데 오전에 가서 이게 예배 드리시고 다시 김포까지 오셔서 저녁 예배를 다시 가시는 거죠. 2번. 그런데 저녁 예배 가실 때도 늘 이복장으로 가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냥 뭐 이렇게 대강하고 가신 적이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우리가 대통령을 만날 때에도 가장 그 복장 중에서 누구 이렇게 뭐 계약하러 누구랑 만날 때에도 도움을 받으러 갈 때에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는데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버지께서 생각하셨던 바인데 성경에도 재물만 퍼스트 프루트이 아니라 첫 열매가 아니라 어떤 그 복장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애를 쓰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재를 취하여서 이제 타고 남은 재를 제단 옆에 두었다가 어떻게 해라? 덜 거룩한 다른 옷들을 입고 제사장 복장을 벗고 그 재들을 캠프 밖에 정결한 장소로 옮겨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캠프 밖으로 그 재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코트 주석 목사님에 의해서 주석에 보면 그 장소는 바람이 불지 않은 장소여야 했다. 바람이 불면 재가 막 다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재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한 거냐? 하나님께 아로마를 위해서 사용된 그냥 보통 저게 아닌 거지요. 보통의 고기 태운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재조차도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함부로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그 장소를 정했고 뿌리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쌓아두어야 했으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서 뭐 거름으로 쓴다든지, 우리 제가 거름에 아주 좋잖아요. 다른 용도로 모아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 제가 어떤 장소로 옮겨져야 된다? 정결한 장소로 옮겨져야 된다. 정결한 장소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을 정결한 장소로 sacred place라고 하는 그 구별된 장소로 정하는 거지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 가운데 안수를 통해서 직분을 행했을 때 그 사람으로서의 본질은 똑같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sacred 된 거거든요. 구별된 겁니다. 그 직분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장소를 두어서 그 죄를 거기다가 두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낡은 성경을 함부로 이렇게 우리 이전에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이 낡으면 그걸 이렇게 불에 태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점을 마음에 두고, 그러니까 경전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마음을 썼던 것이 이 성경에서 요청하는 율법이 선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율법이 선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율법 안에 지닌 본질적인 가치,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보를 이렇게 함부로 주보에다 무슨 막 장난으로 낙설한다든지 막 이렇게 하지 않도록 지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가급적 노출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게 저도 가령에 들어서 뭐 주보가 꾸겨져 있다든지 뭐 그건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뭐 그걸 일일이 다 태우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함부로 이렇게 종이 버릴 때 그냥 뭐 이렇게 넣어서 종이 수거하는 사람이 막 주보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이 주보를 이렇게 안에다 넣지요. 잘 안 보이게. 그래서 그냥 일반 종이에서 그것이 이게 식별되지 않도록 가급적 하려고. 그리고 이제 헌금 봉투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이름에 의해서 하나님 옆에 예물로 드려지는 것들이기에 그것이 밖으로 좀 노출이 되지 않는 채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주보도 그렇지만 헌금 봉투 같은 경우는 정말 태우고 싶은데 그 여건이 또 마땅치 않으니까 늘 그것이 함부로 그것을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이렇게 좀 두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 후에 남은 포도주 그리고 빵, 떡, 이것에 대해서도 그냥 먹거리로 먹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제가 배고플 때 먹는 게 아니라 소비하기 위해서 먹는, 그러니까 좀 힘들 때도 있죠. 왜냐하면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이걸 상하도록 하는 것이 좀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억지로 먹는 거죠. 이렇게 억지로. 그것부터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고 남은 제조차도 그냥 함부로 우리가 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고려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담긴 우리는 오직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피가 이렇게 식별이 되게끔 하시겠다고 그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이마에
주의 이름이 있는 이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구별된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런 입에서 뭐 욕을 한다든지 불평을 한다든지 뭐 이 사람이 이래서 저랬니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 계속해서 강조되어오는 말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무엇이지요?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끄지 말아라. 이것이 3차례나 이렇게 반복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하나님과의 교통, 이 사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마다 어떻게 해라? 좀 약해지면 12절 말씀에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추가함으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또 그 불 위에 번제의 기름을 둠으로 그것이 번제물이 되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나무가 타는 냄새가 아니라 그 위에 번제물이 타는 향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밑에 나무를 공급해서 불을 붙이는 가운데 그 기름이 또 이 번제물, 살이 하나님 앞에 태워지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도 번제에 관계된 마지막 말씀도 무엇입니까? 불은 계속적으로 제단 위에 타는 것이 지켜지도록 해라. 그것이 꺼져서는 안 된다. 교회가 잠시라도 하나님과의 교통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코로나 사태 우리가 지키려 했던 이유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최후의 순간까지 예배를 지키려 했던 본질적인 이유인 줄 압니다. 참 성도님들이 온 힘을 다해서 참 같이 힘을 다해서 예배를 지켜갔음을 되돌이켜볼 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평생을 사역을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도 사역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차원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게 되는, 만약에 그 시간에 멈추거나 이렇게 했을 개인적으로 뭐 다른 분들을 뭐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그 뭐 물을 이유도 없고, 우리로서는 과연 하나님께서 제게 훗날 물으실 때 너는 왜 그때 공적인 예배를 멈췄냐 라고 할 때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옮길까 봐 안 했습니다. 야, 성경에 보면 연병이 창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모여서 이 연병이 떠나도록 하지 않았냐? 너는 그것도 못 봤냐? 성경에서. 만약에 이렇게 물으시면 저는 할 대답이 없게 되겠죠. 훗날 사역 전부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거니까 판단을 받게 되겠죠. 특별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언급되었던 우리 장년부, 노년부 우리 성도님들께서 용기를 내셔서, 오히려 더 용기를 내셔서 예배당을 지켜 그 예배를 지켜주시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이 명령이 이 꺼지지 말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에 관계되는 명령이 그리스도와 관계한 것이라면 왜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은 영원히 제사장으로 계신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제사장으로 계신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제사장이 실질적으로 행했던 게 뭡니까? 끓이지 않는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누가 한 거냐면 제사장이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아로마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제사장이시니까.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 향기로운 아로마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 중재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이 훗날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분명하니까 여러 가지 제사장의 역할이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 제사장이 그림자로서 앞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아로마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중심적인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제사장 번제를 통해서, 끓이지 않는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정말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특별함으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전도하게 하셨고, 어떤 상황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마음을 이렇게 두드렸을 때 우리가 문을 열 수 있도록 계속 두드려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끊이지 않는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안게 하신 분이 전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니까 참 찬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의 그 어떤 바쁨 가운데서도 정말 이 하나님을 높이게 되기를, 하나님 말씀하신 바대로 내가 거기서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며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줄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면 그냥 그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내가 너희를 만날 거다. 그 회막 앞에서 오늘로 치면 이 예배 안에서 너희를 만날 거다. 그렇게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은혜가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와 교통을 원하시는데, 하나님 저희 역시 마음을 열어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분주한 가운데서도 만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앞에 누워있지 아니하고 육신의 휴식을 취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와서 경배하는 것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주 앞에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끊이지 않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임, 그것이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시간에 기도합니다.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이 끊이지 않도록 향기로운 아르마를 1년 365일 드리는 저희 교회와 저희 각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든이 또 같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하나님 이후의 과정에 주님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선한 기회들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기도의 제목들 위해서 또 간구해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를 하나님 베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